다 일주일 동안 또 잘 보냈을 거라고 믿어요. 또 성탄절 잘 보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의 나심을 또 마음속에 기억하며 여러분들 있는 그곳에서 또 새해를 잘 준비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며칠 남지 않은 2020년도를 기억하면서 2021년도를 준비하면서 무엇이 좋을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베드로라는 인물을 잠깐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나타난 베드로가 어떤 인물인지, 이제 내년부터 또 새로운 임원들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좀 고민하고 이렇게 만들어 나가기를 원하는데, 올해 마지막은 베드로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베드로가 어떤 인물인지 그걸 잠깐 보고 또 내년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라는 인물이 정말 좀 형편없는, 지금 뭐 천국에서 저의 이 말을 듣고 기분 상해할 수도 있겠지만 형편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칭찬받았던 적도 많았었고, 그리고 또 가장 총애했고 사랑했던 제자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순간순간들마다 항상 데리고 다녔던 3명 제자 중 한 명이기도 했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중에서 이제 이 베드로는 많은 좋은 일도 했었지만, 칭찬받은 일도 했었지만, 또 예수님한테 또 꾸중도 많이 들었던 인물이기도 해요.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오시는데, 그때 예수님에게 저에게도 예수님 명해 주셔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무리를 걸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근데 이제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보면 이제 물속으로 푹 들어가게 되죠. 조금 걸어가다가 물속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는데, 주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아이고 이놈아, 너 이렇게 믿음이 없냐, 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이렇게 의심이 이렇게 많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15장에서도 이제 비슷한 일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하나의 비유를 들어주세요. 15장 11절에 보면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 비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을 듣고 나서 저 무슨 말이죠? 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제 15장 16절에서 야, 아직도 깨닫지 못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깨달음이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이제 16장에도 이제 좀 큰 사건이 등장하죠. 16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 말하느냐 라고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그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 16장 16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더욱더 큰 칭찬을 해요. 너희 믿음의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고난과 또 3일 만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실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이제 뭐라고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하자면, 주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결단코 주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도 이제 이야기를 한 거지만 그 뒤에 역사했던 사단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사단아 이제 내 뒤로 물러나라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아마 비슷한 마음을 이 생각을 하게 됐을 텐데, 나한테 이렇게까지 강하게 세게 이렇게 얘기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엄청 강하게 얘기하셨거든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느냐, 이렇게까지 강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게 되죠. 그리고 이제 유명한 또 사건이 또 하나 있죠. 마태복음 26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기 전날 밤 이제 베드로한테 이야기를 하시죠. 너 닭이 3번 울면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예수님이 잡히시고 나서 사람들이 다 이제 구경하고 있을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이제 3번 부인하게 됩니다. 이제 26장 75절에서 이제 닭이 이제 울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고 이제 매 맞으시고, 다음에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서셨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사건들이 있었다가 이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게 되죠.
베드로 외에 많은 제자들이 다 이제 대부분 제자들이 도망가고 요한이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그 마리와 함께 이 골고다 언덕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실 때 이제 마리아를 보여주시면서 요한에게 유일하게 이제 예수님 옆에 있었던 제자가 요한이었어요. 요한에게 말씀을 하시죠. 야, 너의 어머니니까 잘 보살펴 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소천하시게 되는데, 그때도 베드로는 제자들과 함께 도망가고 말아요. 베드로라는 인물이 바로 이랬습니다. 최측근이었고 가장 큰 총애했던 오른팔이었고 너무나도 사랑했던 제자였는데, 베드로는 항상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을 받았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참으로 베드로라는 인물이,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베드로라는 인물이 좀 연약한 자였구나, 믿음도 없었고 깨달음도 부족했고 열정만 가득했고 이런 좀 단순 무식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또 혈기가 왕성했던, 또 어부였기 때문에 혈기도 왕성했던 그런 이 제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씩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아주 똑똑하고, 뭐 오늘날 흔히 이야기하면 영어도 잘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 이렇게 평가도 하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그들과 함께 비교하면서 또 내 모습에 그런 것들이 없는, 그들의 능력이 없는 것으로 또 스스로 자존감도 낮아지기도 하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또 베드로의 어떤 실수들, 그런 것들을 되풀이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왜 나는 또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깨달음이 없지, 왜 이렇게 연약할까,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더 커져가지고 2020년도 나는 뭐 했을까, 나는 한 게 없는 것 같아. 믿음도 없었고 예수님을 부인했고, 마치 도망갔던 베드로의 모습처럼 또 어느 한순간에 믿음이 좋아가지고 이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또 저 바닥까지 내려가서 또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고 살아갔던 2020년도의 모습이 참 많았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속에 자존감이 쭉 낮아진 상태로 이렇게 온 한 해를 또 마무리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능력이 출중해가지고 어떤 특별한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런 분도 이제 사용하시겠지만,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있어야 돼요. 거지 나사로도 있었습니다. 평생 동안 거지처럼 살아갔지만 결코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만났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중요한 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이 복음을 깨달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핵심인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이 땅에서 무엇을 향유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그 복음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바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며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러한 베드로가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베드로 후서 1장 16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 직접 봤대요. 예수님이 변화된 것들을 보았고, 마태복음 17장에서 그것들을 보았고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아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제 3번 부인했던 것을 예수님도 아셨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부활하시고 나서 물어봐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걸 3번 물어보시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철저히 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경험하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성령을 받고 온몸으로 경험하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머무르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찾아오시기까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완전히 이제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데,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평생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순교 직전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는 바로 연약한 자입니다. 연약하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이 복음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 사랑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자, 그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연약할 수는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가진 것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그것이 아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하고 찾고자 하는 그것은 사랑이고, 오직 주의 복음에 대한 확신, 그 믿음을 보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2020년도 우리의 눈으로는 부족하고 연약해 보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무엇을 보고 판단하신다고요? 평가하신다고요? 그 사랑과 그 말씀, 이 복음에 대한 확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2021년도 우리 사랑하는 배단위 청년 지체들이 세상의 판단 기준으로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 자신을 세상 사람들과 또 평가하고 비교할 것이 아니라, 2021년도 우리가 살아갈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그 마음의 그 사랑과, 그리고 내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거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정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한 해를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대로 내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렇게 평가하고 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라,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무엇을 보고 계시느냐, 그 사랑과 그 믿음, 오직 복음의 앞에 겸손하게 서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순결한 믿음, 그것을 마음에 품고 2021년도 그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또 다른 소망과 꿈을 꾸며 2021년도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대단히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믿음과 소망과 또 그런 사랑 속에 2021년도를 풍성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우리 모든 배단위 지체들 강건하시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